그리고 쭉 이제 갈 건데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생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의외로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질문도 많고. 그래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13장 13절을 갈 건데 13장 13절을 자, 그 다음 조에서 한번 13장 13절을 읽어주세요. 예, 엘리야가 행하던 이적. 이럴 때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뭐 다 따라간다 뭐 이렇게 써놨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일단 뭐 어디서 어느 종교 단체에서 불이 내려온다. 그럼 따라가지 마세요. 일단 불이 내려온다면 따라가지 마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따라가지 마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막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기도하면은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서 금가루가 내려온대요. 뭐 이런 것들 혹은 여러분들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여기 가면은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대요. 그런 게 있거든요. 진짜.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빨을 금이빨로 바꾸면 어디 가면 된다? 치과를 가면 된다. 그런 데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앞으로 갈수록 더 이 신비주의, 체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든 이 텍스트, 말씀 중심이 아니라 체험 중심으로 신비주의로 이쪽으로 흐르게 만드는 경향들이 분명히 생기고 지금도 저는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실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이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집중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왜 뭐 유튜브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박혁 거센가 뭐 있잖아요. 그거 뭐죠? 박혁이 맞나요? 뭐 이상한 것들 많아요. 그래서 막 신비한 거 막 하는 것들. 근데 사람들 되게 많이 몰리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딱 이 13절 13절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까지 행하더라. 엘리야가 행하던 이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 나타났다고 다 따라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일단 어디서 불이 내려온다면 가지 마세요. 2단 여기 써 있어요. 안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비주의들 뭐 이런 거. 그래서 말씀은 내려오지 않고 금가루가 내려온다라던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신비주의다. 그리고 13장 14절까지 한번 읽어줄래요?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로 가서 읽어주세요. 아직 우리 세대에 우리는 이르다고 보이 아직 더 시대가 어려워져야 공세틀에 영웅이 나타나겠죠. 역사가 항상 진행되어야 그 사이에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이에 가짜가 득세하고 진짜는 잠들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가짜는 득세해 계속. 막 신천지 막 무슨 14만 4천 명도 넘겼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 주장하고. 근데 진짜는 잠들어. 잠드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들 안에 치열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는 무슨 치열함이 있냐면은 자기들이 가짜인 걸 아니까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려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요.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는 안에 거꾸로 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이 잠들어 있어요. 말씀 안 읽잖아요. 안 보잖아요. 잠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잠언 말씀드렸죠. 잠언. 지금 우리 큐티하고 있는 거. 바늘장사다. 찌르는 거다. 여러분 말씀에서 찔려야 깨어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신령과 골수를 쪼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읽으시면서 깨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의 흐름이 가짜는 득세하고 있고 진짜는 잠들고 있거든요. 그런 패턴 가운데 13장 14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모습이고요. 13장 15절은 그 다음 조에서 한번 읽어줄래요? 13장 15절 9절. 예, 여기서 마지막 순교자의 수가 채워집니다. 자, 그리고 16절까지 읽어주세요. 예, 이게 여기 나온 그가 둘째 짐승이죠. 둘째 짐승이고 여기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또 어디에요?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없는 자는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13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666을 갖다가 바코드나 아니면 베리칩이나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선은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제 저도 안 살아봤으니까 그게 이제 또 나중에 뭐 그건데도 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근데 사실상 뭐 이 말씀의 해석들은 주로 그거를 바꾸더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믿는 바는 이제 뒤에 써놓은 거예요. 그 해석들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그거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게마트리아 해석입니다. 이게 예, 읽어주세요. 그것은 헬라어나 히브리어들 고대 언어는 알파벳 숫자 하나하나에 모두 구두의 숫자가 있어 그 숫자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다. 그에 따르면 1차적으로 666이란 숫자를 악의 세력의 상징으로서 문화의 악한 형태 네로카이사르를 뜻한다고 봅니다. 네로카이스 그래서 이제 이 게마트리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국이라고 치면 시옷의 숫자가 따로 있고 음가가 기억니은 기울리는 미오시 그리고 아야어여도 다 음가가 다 따로 그 음가마다 숫자가 있어요. 자음 모음별로. 그래서 이 이름은 항상 모든 이름이 숫자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게 게마트리아 해석법이고 실제로 이 헬라어로 많이 쓰이던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네로카이사르를 계산하면 666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짐승의 수가 666이라는 얘기는 네로카이사르 황제를 이제 짐승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저희 전통 교단 안에서의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그 에반 얼마이게 나왔던 하나님으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나온 거로 제가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그걸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666은 사실상 이 짐승의 수인데 이것은 사실상 그 이름을 게마트리아로 변환한 수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세 개가 하나로 통합되고 그래가지고 바코드를 받거나 뭐 아니면은 베리칩을 신지 않으면 경제 생활이 불가능할 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저는 아직 과연 그럴까 싶긴 해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게마트리아다. 그게 정확한 해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8절도 한번 읽어줄래요? 예,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교재도 한번 읽어주세요. 미래에 무너질 건데 예, 이거를 계시로 본 거예요. 보여주셔서 계시로 봤다. 네, 마지막에 짐승 정부라는 것이 다스릴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란 짐승이 다스릴 나라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짐승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짐승이 다스릴 나라인데. 예, 3단계인데요. 요것도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진짜 바벨론이 있었고, 말 그대로 바벨론. 그게 어디라고 했어요? 지역으로? 지금 현재? 이라크라고 했어요. 그 이라크가 실제로 이름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때. 제일 처음에.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바벨론이 뭘 의미했다? 로마를 얘기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국의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나라를 또 예언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현재로 치자면은 요거는 이제 약간의 주관적 해석이라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뭐 이렇게 죄송해요. 이렇게 미국계 유태인들이 많이 있는 뭐 그런 어떤 이제 뭐 미국이 바벨론이 되겠죠. 지금으로 치자면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넘어갈게요. 14장 11절로.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요즘에 제가 언젠가 한번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들었더라?
요즘에는 카드로 결제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실물 카드로. 그래가지고 저도 요걸 써요 요즘에. 여기다가 이제 그 삼성페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그냥 들고 다니면 되니까. 옛날에는 이 핸드폰에 막 카드를 너무 많이 넣어놔가지고 막 핸드폰이 터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핸드폰에다 놓으니까 되게 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리한 세상이 왔어요. 편리한 세상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읽어봤는데, 카드가 나중에 많아서 복잡하니까 하나로 했다가, 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뭐 칩을 씹는다. 뭐 그래서 카드가 있으면 편리하다. 그래서 뭐 지금은 동물들에게 실험 중이다. 큰 주사기 바늘로 애완동물의 근육 밑에 집어넣으면 이제 들어가는데, 뭐 그 안에 뭐 웬만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동산, 학력, 이력 이런 게 다 들어간다.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 사람도 원하면 할 수 있게 돼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벌어진다고 했을 때 계시록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나와 있어도 아마 성경은 성경이지 하면 다 받아들일 것 같다. 그 생각은 해보게 돼요.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666은 목사님은 666은 베리칩이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것들이 진짜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받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별로. 그 생각은 해보게 돼요. 그거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17장으로 가볼게요. 17장으로 가셔가지고 17장의 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예,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하고 준비를 해요. 그래서 어제 한번 돌리고 오늘 한번 조금 더 돌리면서 조금 더 심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봤던 거지만 좀 더 심화시켜서 볼 건데, 17장 1절에 이 많은 물, 이게 뭘 얘기하죠? 17장 15절에 보니까 여러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걸 얘기하죠. 즉부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즉. 예,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은 문화가 모여 있고 어떤 나라가 가장 많은 언어가 혼합적으로 모여 있었을까요? 요한 당시는 당연히 로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렇다면 지금은 돈도 힘도 권력도 모든 것이 가장 많이 집결된 곳이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죠. 지금 이것은 요한이 당장을 본 게 아니라 미래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언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손자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한참 이후가 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또.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나라인지 모를 그 나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면 또 현재를 얘기해야 돼.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미국을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균형을 잘 잡으셔라. 그래서 첫째 바벨론은 이라크 땅, 두 번째는 로마, 마지막은 모르지만 현재로는 미국 땅. 그래서 갈수록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세계에 별로 없어질 겁니다. 갈수록 혼탁해질 거고. 그런 흐름 가운데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보시면은 17장 1절 자 봤고요. 여기서 이제 이 음녀라고 나옵니다. 음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으로 바로 가볼게요. 음녀 하고서 대부분 땅은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여성명사. 예, 여성명사입니다. 대부분 땅은 여성. 여러분 혹시 그 명사에 남성명사, 여성명사인 거 아세요? 저는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했거든요. 데얼 데스텐덴, 디 데얼 다스 데스텐 다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텐탁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제2외국어로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비게테스이네, 게보시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은 거기서 이제 남성명사, 여성명사라는 게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언어 배운 것 중에 남성, 여성명사가 따로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땅은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 그런데 또 읽어주세요. 이탈리아, 마케도니아. 이하는 여성명사를 쓸 때 쓰이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로마는 로마 원로원에서 어떤 나라든지 위대한 신이 있다고 하면은 회의를 해서 로마의 신으로 모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떤 잡신이든 로마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판테온이라고 했어요. 판은 뭐예요? 모든. 테온은 신전. 그래서 만신전이라고 하죠. 타락한 로마를 본떠 만든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괜히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읽어주세요.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은 모든 종교 위에 수장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국장이다. 그리고 카톨릭이 거느리고 이슬람도 카톨릭이 거느린다. 교황이란 법황 밑에 모든 종교가 제자리가 있다는 게 카톨릭의 사고방식. 로마 카톨릭은 모든 종교 예, 통합주의예요. 사실상 그게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볼게요. 더 읽어주세요. 교황이 쓴 모자 중에 가로란 모자 예, 어두모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두모라는 이게 조기 모양으로 생긴 모자 있거든요. 그 교황이 쓰는 거. 그게 다곤신의 제사장들이 쓰던 모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거예요. 다곤신의 제사장들이 쓰던 모자고요. 그러니까 어두모라는 모자가 있어요. 어두모. 이게 조기머리처럼 갈라진 모양이거든요. 조기머리처럼.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어두모라는 모자가 있어요. 그 조기머리처럼 갈라진 거. 이게 다곤신의 제사장들이 쓰던 모자입니다. 다곤신의 제사장들이 쓰던 모자입니다. 그게 일단 섞여 있는 걸 좀 포착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사리온 틀려도 돼요. 못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로사리온 버려요. 그런 건 아예 버려도 돼요. 로사리온이라는 묵주가 있어. 이거 막 기도할 때 쓰는 거. 근데 이거를 불교에서 도입한 거예요. 묵주를. 그래서 기도할 때 쓰는 거 있어요. 그리고 교황 제도는 로마의 나라에서 가져온 것이고, 그거 정답 말씀드릴게요. 교황 제도는 로마 나라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리고 수녀가 있거든요. 수녀 제도는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신에게 바쳐지는 신의 여자들이 있었는데 본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라고 보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게 우리들은 큰 집이다 딱 얘기를 해요. 기독교에 비해서. 기독교는 작은 집이고 우리는 큰 집이다.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엄밀하게 딴 집이에요. 큰 집이 아니고 딴 집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좀 뿌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 신앙의 뿌리가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서 안타깝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종교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그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 이따가 이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도 그 두 분의 해석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해석을 할 거예요. 이 두 분이 종교 개혁자들이죠.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자들이죠. 근데 어디서 개혁을 한 거예요? 로만 카톨릭에서 사실 개혁을 했어요. 왜 개혁을 했냐면은 완전히 틀려서, 완전히 잘못 가고 있어서, 완전히 어긋나서. 그래서 어떤 기치를 가지고 개혁했냐면은 에르펀츠, 다시 말씀으로, 다시 근본으로, 다시 성경으로.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다시 가자, 회복하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신 그대로 신앙을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절대 카톨릭에서 발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아까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AD 여러분 그것도 아까 질문 있었어요. BC랑 AD 아시죠? Before Christ고 아노 도미나이고 그래서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AD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죠. 그래서 이제 AD 30년경에 33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밖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성경에 보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그죠? 초대교회들이 생겼고 성경이 나오고 있고, 초대교회가 신앙을 잘하다가 AD, 그러니까 이제 400년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만 카톨릭을 통해,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뭐가 됐어요? 국교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종교가 뭐가 됐어요?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힘이 생겼어요. 근데 힘이 생기면서 부패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힘이 생기면서 정교가 하나가 돼서,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돼서 가게 됐고, 그러면서 중세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왜곡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게 이제 로만 카톨릭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왜곡들이 발생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를 일으켰냐면
이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뭘 주장했냐면은 연옥이라는 걸 주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에 안 나온 거.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 아니면 어디로 가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 갑자기 연옥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은 애매하게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걸 다 만들어 놓고 그걸 통해서 뭘 주장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이제 현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모님의 뭐 아들 딸들이나 뭐 어쨌든 현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들이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상달되어서 그들이 다시 옮겨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이 기치를 들고서 반대했고 이거는 틀렸다라고 말을 했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또 이 로마 카톨릭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의 권위 위에 교황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이런 건 전혀 없죠. 당연히 이런 건 전혀 없고 로마 카톨릭 시대 때 그 중세 시대 때 어떻게 했냐면은 라틴어를 쭉 읽었어요. 사제가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사실 읽는 사제도 못 알아, 자기도 모르는 얘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 라틴어를 쭉 읽는 게 예배예요, 그냥. 그리고 다른 예식들을 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말씀이 신령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죠. 잠든 거예요. 완전히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주장하고 연옥을 주장하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런 거보다 다 지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던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기치를 들었고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건 잘못했다 해서 나온 거예요.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그래서 나온 것이 개신교고 기독교고 개혁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로마 가톨릭이 우리는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야가 아니고 너희들은 딴 집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됐다라고 해서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 그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하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하지만 그 수뇌부의 그 교리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혼합된 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로사리온, 뭐 묵주 같은 거 뭐 도입해서 하고 있고 불교에서 좋은 거. 그래서 막 그거 하잖아요. 제사 드려도 돼 이러잖아요. 드려도 되긴 뭘 드려도 돼요? 안 되지. 제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혼합주의니까 괜찮은 거 다 해서 뭐 이런 거 그냥 뭐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상 기독교가 아닌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로 치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좋지만 모든 종교는 부흥일로에 있고 영적 기류가 혼탁해지면서 정상 기독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망해가고 있다. 안타깝지만 참된 기독교를 찾기가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것 같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그거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냥 씨앗을 심는 것 말고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17장 2절을 그 다음 조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 포도주에 취하였다. 예, 여기 보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대요. 취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취했다. 그래서 바벨론 포도주의 잔에 취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모습들 이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7장 3절도 읽어줄게요. (17장 3절에) 무슨 빛 짐승이라고 하죠? 붉은 빛 짐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 할 때 적자가 무슨 적자죠? 예, 붉은 적이라고 생각할까 봐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적은 아니고요. 이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라이스트예요. 그래서 반대한다, 대적하다 할 때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고요.
그리고 7머리 10뿔은 바로 용의 모습임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미 용의 모습이고, 또 뿔은 권세와 능력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단어고요. 머리가 7이래요. 머리가 7. 그래서 아주 비상하죠. 사람의 지혜로 당해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장면들. 그리고 17장 4절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 여자는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보이고 손에 금잔을 잡았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넣은 것들이 같더라. 예, 여기 보니까 근데 그 여자는 실제로 색깔도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대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이것도 주관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저의 생각도 있고. 근데 이제 홍위대 주교라고 이게 카톨릭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줏빛과 색깔이죠. 그래서 그 당시 자줏빛은요, 왕족, 귀족만 입은 색깔이고 엄청 비쌌어요. 그리고 굉장히 사치하고 돈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생각난 거는 달라이 라마도 붉은 빛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써놨고요. 그리고 달라이 라마 아시잖아요. 맞나요? 달라이 라마? 맞죠? 달라이 라마. 제가 달라이 라마. 그게 똑같은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7절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의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새끼가 취하게 하는 인자니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더라. 예, 미쳤다고 나오죠. 온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자, 그래서 그 교재의 첫째는 바벨론,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문화의 모두가 취했음. 예, 로마 시대는 전부 로마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뭐 천국 시민권보다 미국 시민권을 더 흠모하는 뭐 그런 모습들 흡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7장 5절로 가서 17장 5절을 또 읽어주세요. 그의 이하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인녀들과 가진 것들의 어미라 할더라. 예, 그래서 모든 것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옛날에는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는 로마에서, 뭐 지금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죠. 많은 것들이 시작이 거기서 많이 되니까. 그리고 17장 8절이요. 너가 본 짐승이라고 써있는 그거는 음녀가 걸터 안고 있는 나라죠.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이자 바벨론이라고 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7장 9절까지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나오잖아요. 문제로 가볼게요. 바로 요한 당시는 로마가 바로 7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미날, 아빌레네, 에스킬레네, 캘리언, 카피톨리네, 퀴리날, 팔라티네. 이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가 로마다라고 말을 로마가 스스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250년 동안 기독교를 심하게 바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17장 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를 얘기했구나 하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냥 써진 게 아니에요. 로마가 7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재에 250년 동안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를 했죠. 그리고서 이제 17장 10절로 가볼게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장시 동안 머무르리라. 예, 다시 한번 복습하는데 5개 망한 거, 이 5개는 망했어요. 하나는 있어요 현재.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볼 때 이 5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애굽, 아수르, 그거 아시죠 여러분? 애굽이 뭐죠? 이집트죠. 대제국이었잖아요. 근데 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리아, 아수르, 세 번째는 바벨론이었고요. 네 번째는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였죠. 헬라 제국까지. 그 5개.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쓰고 있는, 요한이 쓰는 당시에는 로마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죄송해요. 17장 여러분들도 어제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17장 12절로 가셔서 17장 1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예,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로 가면요. 이제 10 나라가
여기 나온 거는 이 구절에 나온 거는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걸 보면은 열 나라가 세계를 통치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저는 앞으로는 점점 나라의 개념이 거의 없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거의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짐승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루트는 분명히 국가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사실 강하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나 가치라는 옷을 입고 공격할 것 같고, 뭐 유튜브라던가 SNS, 지금 시대로 따지자면 그런 것에 옷을 입고 공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세부적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걸로 우리를 공격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해볼 때는 예를 들자면은 뭐 현재 뭐 그 G20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뭉치다가 나중에는 뭐 하나의 나라가 열불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합해서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면 뭐 반대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 리비아나 시리아, 뭐 이란, 북한이 까부는데 열 나라 힘을 합하면 꼼짝 못하겠죠. 그런 뭐 하나의 단일된 뭐 나라 뭐 이런 것들을 문자 그대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현실성은 낮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세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다 생각은 하고 알아놓고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13절을 보면은요. 17장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갖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모든 권세를 뭉쳐서 모아서 준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하나의 나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요즘에 왜 구글이 정말 모든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거 여러분들이 구글로 거의 뭐 여러분들 그 회의할 때도 보면은 구글 갖고 하지 않아요? 구글로 왜 그 뭐 같이 작성하는 거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하고 뭐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많이 몰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경계는 해봐야 된다. 거기서 이제 왜 사실 뭐 구글뿐만이 아니라 많은 데서 쓰는 전략이 뭐예요? 처음에 무료로 그냥 하게 하다가 익숙해지면은 돈 받잖아요. 그런 것들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패턴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이걸 단순히 나라로 볼 수 있지만 나라가 아니라 어떤 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7장 14절을 한번 또 읽어줄래요? 성경 구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요. 이 집중된 권력이 이 짐승으로 말미암아 힘을 합한 집중된 권력이 이 죄악된 권력이 어린 양 예수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싸우는데 게임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빼면 시체예요. 왜냐하면 짐승인데 어린 양과 싸우는데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기세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들을, 즉 모든 세상 권력이 집중된 짐승, 그 강력한 세력을 어린 양 예수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게 왜 전능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전능하고 강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없이 약해지는 방법을 택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 전능하신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자신을 가장 약한 곳으로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함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 예수가 짐승을 이기는 그 장면이 우리가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조에서 1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은혜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가고 얻게 하고 내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예, 이걸 읽었고 교재도 가서 읽어주세요. 답도 맞춰보시고. 불과 짐승이 마지막에 실컷 이용해
뭐라고 하죠? 그죠? 토사구팽 맞아요. 맞았어요. 토사구팽. 이거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사구팽. 그 음녀를 버린 짐승은 어떻게 되는가가 18장에 나오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걸 토대로 17장 16절을 토대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짐승은 음녀를 즉 로만 카톨릭을 가지고서 죄송해요. 로만 카톨릭이 아니라 로마 제국. 이 짐승은 로마 제국을 가지고서 마음껏 기독교를 괴롭히다가 로마 제국이 망하자 이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옷을 입는다고 했죠. 그거를 이 17장 16절을 토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그 음녀를 버린 짐승이 어떻게 되는가가 18장에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힘든 장이에요, 사실은. 저도 읽으면서 힘든 장이에요, 여기는. 근데 이제 19장부터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 장이거든요. 그 장면인데요. 저희가 이제 19장으로 들어갈게요. 19장 1절을 그 다음 조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일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감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제가 우선은 아까 이제 18장이 짐승이 어떻게 되는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18장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아까 봤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 읽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짐승이 어떻게 되는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연결해서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을 잘 읽어줬는데 영광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대요?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쭉 이제 2절 보면은 쭉 9절 나오고 3절에 할렐루야 하고 4절도 할렐루야 하고 또 5절에서 또 찬송하면서 또 6절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걸 살짝 얘기했었잖아요. 19장 6절 여기 관련된 건데 핸델의 메시아죠.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할렐루야 쓰지 마세요.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거기 나오는 가사가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핸델의 할렐루야라고 쓴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그거 아니고 핸델의 메시아. 우리가 상식도 좀 올립시다.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제목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핸델의 메시아인데 이거를 또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걸 받아 적으며 작곡했다 고함 어마어마한 곡을 제가 다시 찾아봤더니 24일입니다. 24일 읽어주세요. 24일 만에 완성. 대곡을 24일 만에 쓰려면 일반적 작곡이 아니라 원곡을 듣고 받아 쓰는 정도여야 할 것이. 그렇죠. 다른 곡들은 몰라도 되지만 죽을 때까지 항복은 알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가사도 없어요. 그냥 계속 할렐루야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나와요. 전능의 주 다스리시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도 가끔 들어요. 가끔 듣고 연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저의 주관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핸델의 메시아를 봤을 때 이런 대곡을 이렇게 빠른 시간에 받아냈다는 것은 거의 이거는 영감을 받은 게 아닐까, 들려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재림하실 때 또 이제 그때 이게 울려 퍼진다 해도 전혀 놀라지 마시라. 전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8절을 그 다음 조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에게 빛나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고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대요. 세마포 옷은 뭐예요? 옳은 행실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거를 입지 않고는 못 들어가요. 그게 써져 있어요. 옳은 행실이. 이걸 입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24시간이라는 날줄. 그래서 행실이라는 시줄로 배를 짜야 됩니다. 24시간이라는 날줄과 행실이라는 시줄로 배를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날줄에
시줄이 들어가면은 그냥 실이죠. 근데 실이 배가 안 되면 바람이 불면 흩어집니다. 옷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속에서 진리를 배워서 옳게 행실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복이에요. 이제 복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9장 9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제 복이 시리즈로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이고,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 갈게요. 좀 쉬었다 가서 우리가 식사 시간 12시 반부터죠.